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신약성서 384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성서 384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갑시다. 이 제목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이 제목을 여러분께서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가? 이 경망스럽다. 참 예의 없다. 목사님 아무리 설교지만 제목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잔명도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뭔가 안 좋으면 이름을 바꾸더라고. 그렇게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만들어가지? 그것도 감히 인간이? 참 이상하다. 참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자리에 앉으셔서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말씀을 하려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간다고 저렇게 하시나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이제 저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은혜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아니라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성경 얘기하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가 한 가지만 있다면요 우리 참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지 구원.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은혜가 한 가지밖에 없다면 구원 하나밖에 없다면 우린 참 불행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지.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에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오른편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가장 볼 때마다 화가 난대. 우리는 일평생 새벽 예배하지, 일평생 금요철 해야지, 일평생 수요 예배하지, 죽을 때까지 주일날 빠진 적도 없지, 그것도 오후 예배까지 또 드리지. 이렇게 하면서 살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별하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혜가 구원 하나인데 그 사람은 강도는 평생 새벽 예배 한 적도 없고 수요 예배 한 적도 없고 금요 예배 한 적도 없고 교회를 나간 적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은혜가 하나라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참 불행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아침부터 일찍 나가고 화장 단장하고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짠! 나 구원! 이러고 천국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모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도 또 차원이 높은 은혜가 있나 봐. 같은 은혜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현대인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들은요. 불우하는 게 참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좀 인용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당신의 페이스를 질투한대. 페이스. 얼굴. 아이고 얼굴이 잘생긴 게 중요하지. 저같이 생기면 안 되거든. 목사가 잘생겨야 돼. 페이스. 어떤 사람은 당신의 페이스를 질투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페이스가 아니라 레이스를 질투하는데, 레이스가 뭐냐? 옷 입은 거예요. 그 사람 위치, 사회적인 위치, 소위 뭐 좀 상투적 얘기할까? 뭐 해 먹고 사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 뭐 해 먹고 살아? 저 사람 좋은 레이스, 좋은 위치, 부러워하죠. 질투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페이스에 질투하고요, 레이스에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가 임한 은혜, 레이스가 아니라 페이스가 아니라 그레이스에 질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는 다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다 있어요. 잘 보실래요? 사울이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자기 사이인데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왜 쫓아다녔을까요? 질투한데. 뭐 때문에 질투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그 당시 다윗보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키도 굉장히 컸다는 얘기고, 얼굴도 성경에는 정확히 사울이 잘생겼대, 준수했대요, 잘생겼대, 페이스 됐다. 그렇죠? 레이스 얘기해 볼까요? 사울은 그 당시 왕이었다. 왕, 이스라엘의 왕. 응?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1대 왕. 응? 저 우리나라 1대 왕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저는 사울이 1대 왕이야. 이스라엘의 1대 왕. 와, 대단하다. 레이스 걸쳤다. 페이스 좋아. 키까지 커. 준수해요. 준수해. 자, 그러면 다 갖췄잖아요? 페이스도 있고, 레이스도 거쳤고. 그런데 왜 다윗을 저렇게 평생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저 다윗이 뭔가 있었나?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굉장히 못생겼대요. 여러분, 이게 영화로 나오니까 다윗이 굉장히 곱상하게 나오는 거지, 굉장히 못생겼었다고 그래요. 얼굴에 핏기도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몸도 작았대. 몸도 작아갖고 보통 사람이 입혀주는 갑옷을 못 입을 정도예요. 한 번은 골리앗과 전투가 있었는데, 골리앗 전투하며 나가는데 사울이 그가 죽을까봐 일반적으로 자기가 입는 갑옷을 던져줬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입어야 돼. 웬만하면 왕이 던져줬으니까 대충 안 맞아도 입고 나가야지, 왕이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워낙 안 맞아. 워낙 안 맞으니까, 왕이 줬으니까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걸치고 나가야 되는데 걸칠 수가 없어. 이게 푹 들어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벗으면서 저 이거 못 맞아요. 몸에 안 맞아. 이러고 나갔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만큼 왜소했어. 자, 보세요. 페이스 못생겼어. 못생겼어요. 그 다음에 레이스, 목동이야. 목동. 가난한 시골 동네에 있는 양이 낳치는, 거기서 큰 신들이 똥이 낳치는, 뭐가 레이스가 있었겠어요? 뭐가 얼굴이 잘생겼겠어요? 근데 이상하다. 페이스도 있고 레이스도 있는 사울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일 정도로 쫓아다녔느냐? 일평생 쫓아다니다 끝나? 나중에 죽었지 지가.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보였어요. 은혜가 질투나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은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은혜는, 자, 정리합시다. 다양하다. 한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도 있구나.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나? 그럼 어떤 게 은혜일까? 은혜는 참 다양합니다. 구원뿐만은 은혜가 아니고, 어떤 건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어.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어. 그래서 은혜를 회복의 은혜.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혜. 여러 은혜가 쭉 나와요. 자, 이제 이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은혜가 있는데 가장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름에 있어요. 그 이름을 쫓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야,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 잘 보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며 설교를 드리려고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럼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저는 우리 딸이 있어요. 큰 딸은 이하영이요. 하나님께 영광, 이하영.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서 지어줬어요. 둘째 딸은 이하음.
하나님의 음성. 셋째 때는 이하율, 하나님의 율법.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여호와도 뜻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뜻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호와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할게요.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했을 때 네가 왜 내 이름을 부르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뜻을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뭐 영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어제 제가 할게요. 오늘만 할게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믿겠지만 이게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이 이게 맞는 어법이 아니에요. 나는 하고 뒤에가 없어요. 잘 보세요. 나는 하고 뒤에가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나는 하고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여러분 am이라는 비동사가 두 가지 의미잖아요. 첫 번째는 뭐뭐이다. 그 다음에 존재잖아요. 존재. 그런데 나는 하고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 이 완성을 누가 해가야 되냐? 우리가 해가야 되냐?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갈수록 뒤에 붙는 게 있어요. 뭐가 붙어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샬롬 해갖고 여호와 I am who is peace. 나는 평화야. 그러면 그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화가 돼요. 하나님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평화야. 그분은 평안이야. 병고침에서 나온 분을 상당히 많이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 가정 같은 경우 보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준비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거 우리 집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18번 찬양.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둘째 딸이 아팠잖아요. 내병병으로 나왔잖아요. 다 반수불근 된다고 했잖아요. 온몸이 기어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하나님이 고치는 과정에서 그 불안한 심정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래요.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 찬양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마 너 지킬 거야. 하나님이 하고마 너 지킬 거야.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너를 지킬 거야. 이러고 불렀대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이라고 끝난 거예요. 영어로 보면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이 성립이 안 돼. 좀 문법만 얘기할게요. 나는 하면 보어가 있어야 돼. 이 주어에 대한 보어, 이 주격 보어라고 하지. 무슨 영어 시간도 아니고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I am a pastor. 나는 목사야. 그럼 나의 정체성이야 목사. 그렇죠? I am a student. 나는 하나의 학생이야. 그런데 그냥 I am 하고 끝나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 I am. 그러니 얼마나 혼동이 됩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우리한테 이름이 만들어져요. 상당히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거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아마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내 딸을 살렸기 때문에 그분은 라파 치유하는 분이야. 죽을 때까지 그 고백할 거야. 우리 집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는 라파였다. 여호와는 라파였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방송에 출연했을 때 어나운서가 물어보는데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 이름을 엄마가 전해주지. 엄마 하나님 이름 여호와 라파. 그분은 라파야. 여러분 성경 안에 그게 가득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모를 수도 없어요. 그분은 누군지도 몰라요.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런데 그분을 알아갈 수 있대. 뭐죠?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들어봤죠?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나와요.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대.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여기 있을 거야. I am 하고 끝나잖아요. Who is it 돼요? 나 거기 있다. 나 거기 있다. 다 네 마음에 있다. 옛날에 파리 여인이라고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 거기서 남녀가 대화 나누더라고. 내가 다 까먹었어. 근데 딱 하나가 기억나. 여기에 너 있다. 성전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 네가 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I am who is there. 내가 거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그럴 때 여호와 삼마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에 있다. 여호와가 여기 있다. 여호와는 삼마.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거기 계신 분이야. 거기 계신 분이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할 때 거기 가서 체험하잖아요. 양 한 마리가 있잖아요. 숯불에 걸려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 아브라함 평생 동안 하나님이 누구냐? 그럼 그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이레야. 하나님은 준비해 가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가셔. 하나님 우리 망하게 안 하셔. 여호와는 이래야. 우리 지금도 이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갑시다가 경망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야. 그 이름을. 여호와가 이래다. 그분은 준비하신 분. 다른 모든 신은 못 준비한다. 그러나 그분은 준비한다. 준비한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게 따라서 합시다. 시작. 여호와 니시.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럴 때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 손을 높이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이겼지. 그래서 I am 나는 하고 끝나고 who victory 나는 승리다. 하나님 누구냐고요? 그분은 승리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은혜지. 그래서 은혜는 많다. 내가 경험한 것이 은혜고 결론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불러야 될 이름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경험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이 많은 사람.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시편 1편 1장에 1편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그 누가 고백했어? 다윗이라고 그래.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지. 근데 복 있는 사람이래.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경험하고 인생을 경험해서 그분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많이 알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다윗밖에 없더라고요. 다윗 여러분 인생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얼마나 인생이 힘들게 삽니까? 아까도 얘기할 대로 사울이 그 질투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되니까 부하들이 배신하죠. 사람들이 배신하죠. 들어서 사람들 사랑 베푸니까 그가 나중에 다윗 여기 숨었다 이간질하죠. 다윗 하면요 인생이 어쩌면 저런 인생을 살까. 그리고 어느 정도 태평성대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났을 때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놈의 압살롬이라는 장남이 와갖고 이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미쳐갖고 아버지도 죽인다고 다윗 아버지한테 이런 존속폭행이 어딨어. 살다가 어? 지형제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아버지도 죽여야지 자기 왕이 된다고. 압살롬의 반역. 그때 다윗이 궁궐에서 뒷문으로 도망 나오면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어떤 확정이 있겠어요? 사람하고 안 싸우겠더라. 사람은 위로자가 안 되잖아요. 자식하고 안 싸우겠더라. 자식 죽일 수 있으면 다윗이 평생 장군이었어요. 그는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장군 아닙니까? 자식 그거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안 죽이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제로 세워지리라. 그 막발력 동굴로 피신해 갔어. 거기 가니까 다윗을 돕는다고 오는 사람이 쩔뚝 안구가 없는 사람, 불순한 사람들 와갖고 다윗을 쫓겠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은혜입니까? 원망 나오지. 근데 그때 새벽에 깨어난다 다윗이. 그리고 내 마음이 더 확정되지. 내가 새벽에 당신을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다윗의 또 말년에 또 어때? 또 죄를 짓잖아. 이제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또 남편 있는 여인을 겁탈해갖고 나가갖고 천국에 간 거잖아요. 다시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성경을 미화시키지 말고 한나라 왕이 왜 임자인은 부인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성폭행해요. 그리고 아들이 나와. 아들이 죽지요. 급사하죠. 두 번째 나온 게 솔로몬이야. 여러분 다윗 생각하면요 인생이 험난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름이 많다. 그 다윗이 다 못 찾아보고 사무엘상 우리 그 22장에 보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다윗을 한번 쫓아가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3절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잘 보세요. 저기 보세요.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반석이라고 합니까? 다윗을 숨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는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내 하나님 누가 복 받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다윗만큼 복 받은 사람 지구상에 나오라고 그래. 우리 집안은 하나잖아요. 아직까지는 여호와 라파 우리 하영이 아우비 살린 걸 내가 봤으니까 나도 반신불구된다고 했는데 기적같이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걸 내가 보고 여호와 라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밖에 없어. 지금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입니까? 여쭤보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여호와 라파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을 불러보십시오. 지금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그 이름을 못 불러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도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있잖아요. 이거 제 그대로 필사할 때 이렇게 쓰다가 여호와 나오는 순간부터 덜덜덜덜덜 못 써요. 왜? 여호와는 부를 수도 있는 이름도 아니야. 그래서 그 순간에 여호와가 나왔다. 가갖고 목욕을 해.
내가 경망스럽게 내가 무슨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불러 여호와를 이랬어. 서기관이 못 써. 목욕해. 차라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감히 여호와 이름을 범죄하였나이다. 이러고 목욕해요. 그리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필사해서 이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부를 수 있대요. 어떻게?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바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큰 망대. 이게 은혜지.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이름을 다 부르러 가면 여러분 오늘 힘들 것 같아갖고 최소한 이건 다윗이 불렀던 여호와의 은혜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대. 요것만 꽉 잡고 가자고.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어요? 전 해봤잖아요. 마라톤이 달릴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숨도 차 죽겠는데 목도 말라. 그런데 여러분 1km, 2km 정도는 어느 정도 버틸만 하는데 5km, 6km, 7km, 10km 넘어가면요 이 무아지경에 빠져 사람이. 이게 뭐지? 뛰는 것도 이게 뛰는 건지 누가 옆에 말을 걸어도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목마르다고 처음부터 2리터, 3리터를 뻘컥뻘컥 물 마신 다음에 뛰면 가다가 다 오발자 막 뛰다가 지쳐 1km, 3km 누가 나 물 좀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물 먹을 힘도 없어. 누가 내 입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5km 가니까 물 탱크가 나와. 물 있어. 딱 마시고 뛰는 거야. 또 뛰어. 10km 정도 와. 누가 나 물 좀 줬으면 좋겠다. 나 스스로 물통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근데 10km 가니까 또 물 나오는 데가 나와. 15km 가니까 18km 가니까 20km 가니까 이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없다 이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때를 따라 도와준대요.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가 있더라. 이걸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대에는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 큰 은혜. 야고보서 4장 6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지. 옛날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안 해. 그게 아니야. 옛날에 기도는 열심히 하였어. 지금은 아니야.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만 찾았어. 지금은 아니야. 왜 더 큰 은혜의 시대냐면 열왕기하 1장에는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아주 지독한 여자가 온 선자들 다 때려 죽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때 얼마나 엘리야가 무섭고 도망갔는지. 그런데도요 그런 악한 시대에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주제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이시여. 그 엘리야를 그렇게 평가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한때는요 선지자가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한 장 딱 넘어가니까 열왕기하 2장 가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엘리사도 이렇게 외쳐. 야 이 대머리야 너도 네 스승처럼 그럼 다 올라가 봐라. 아이들이 50명 넘는 애들이 꼬마아이들이 그럽니다. 왜냐면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 저 그걸 묵상하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시대일까? 그런데 놀라운 거 엘리사가 이전에 어떤 기도했냐면 엘리야가 올라갈 때 내가 너한테 못 해주자. 당신의 영성의 갑주를 주옵소서. 나 그게 교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이러한 영성이 있어야 버티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구나. 더 큰 은혜가 임해야지 감당하는 거야 그 가정이.
더 큰 한국교회에도 더 큰 은혜가 임해야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믿음 갖고 지금 못 살아요. 한국교회가 이전에 있었던 지금 못 사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면 얘네들 다 믿음 땅에 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기도들은 오늘부터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하세요. 더욱 깊은 은혜, 더욱 깊은 은혜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인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문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보세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 안에부터 이 물이 쫙 은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성경 에스겔이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데 발목에만 걸쳐 있대요. 발목. 그 다음 조금 가니까 무릎, 조금 가니까 허리, 조금 가니까 가슴, 조금 가니까 푹 하고 다 빠지더라는 거야. 그 내용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교도 마찬가지, 우리 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깊은 은혜의 시대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옛날에 보면 왜 여러분 물을 발목에 물 담근 적 있죠? 어디 해변가 가면 그러면 잘 건너다녀요. 물은 들어갔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발목만 걸쳤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물 상당히 많아요. 교회 다녀? 나 다녀봤지. 찬양했어? 찬양해봤지. 그런데 이것도 하고 발목에서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 할 거 다 해. 하나님의 의식도 안 돼. 발목. 그런데 무릎까지 오면 어느 정도 이동하는데 힘들어져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허리까지 오면, 중심까지 오면 움직여도 잘 움직여지질 않아요. 왜? 은혜가 취하니까. 은혜가 많은 만큼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푹. 이런 침례라는 거, 세례라는 거는요,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게 침례고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에 푹 들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깊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거는 그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이름,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더 깊은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부르다가 숨 넘어갈 때 주여 여호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호와가 누가 물어보면 여호와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분, 여호와는 가장 깊은 은혜가 임하시는 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마음껏 불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